그러니까 한 4년 만에 여기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대림절 아침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찬송한 이후에 장운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특별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깊은 뜻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 되었던 저희를 위하여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모든 민족들이 증오와 질투, 미움을 멀리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모든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소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 9장 6절 7절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7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번 대림절 아침 예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우리가 짧게 끊어서 그 의미를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아기는 예수님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은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가?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다음 구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은 그 아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바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어진 분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공짜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성경 6절을 보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간 완화시켜 가지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은 그는 자기 어깨 위에 통치권을 메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통치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통치자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통치자들은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주어졌던 이사야 시대를 감안해 보면요. 그때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들은 자기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권은 자기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 짓밟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분 위에, 어깨 위에 자기 백성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메시아께서 죽으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측근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 그 12명은 전부 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섬기는 통치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의 통치권은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발 아래 위치시키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종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쪽에, 주님의 왼쪽에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인 공덕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짜로 우리에게 그분이 주어졌고, 그분은 우리의 선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자기 어깨에 앉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십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자기 어깨 위에 그 양을 메고 돌아오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6절 중반부를 보면요, 메시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떻게 불릴 것인가?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에 4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어떻게 섬길 것이냐? 첫 번째 이름을 보시면요, 놀라운 좋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를 운영할 때 왕들 옆에는 왕들을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좋은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분. 한 번은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나가서 보라, 저 사람은 친로마주의자다, 매국노다 그렇게 말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면 로마 당국에 가서 저 사람은 로마의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입니다. 반정부주의자입니다.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전을 가져와 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누구 초상화가 조각되어 있는가? 여기에 누구를 위한 글이 새겨져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혜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 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침으로 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깁니까? 두 번째 이름을 보시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런 능력으로 너희를 섬기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보시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당시 아버지는 돌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나는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시몬아,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 그리고 대답을 통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하다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 영적 탕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훗날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영원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나라가 완성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완성하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긴다고 하십니까? 그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영원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셨을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 유다 왕국은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힘을 떨치면서 중동 대부분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때 망했습니다. 남왕국 사람들은 세계 정세를 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힘든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의 통치를 믿으면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라. 그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너무 돈을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경제는 혼란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경제가 혼란 상태에 빠지니까 사람들의 직장 생활도 불안합니다. 회사들이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살아가는 게 막막해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다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빼앗아오려고 합니다. 국제관계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막막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게 더 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좀 나아질까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섬기기로 오신 그 메시아,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깨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샬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미래 예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남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섞였어요.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섬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 나는 나로서 개인으로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우리 시대의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섬기며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겼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마귀는 하늘 위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전능한 자와 비기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같이 되어서 왕노릇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 스올 밑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공동체가 지옥처럼 변해가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며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와 이런 개인주의의 그 삶이 뒤섞여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요? 가정 안에서의 나, 교회 안에서의 나,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선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통치를 자신의 어깨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고생스러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뜰 때가 있고 염려로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나를 위한 주님, 나를 위한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살았는지,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현실을 살면서 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섬겨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나라의 통치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지만 우리를 발 아래 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메고 마치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메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고,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힘들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물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놓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관적인 현상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샬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좌절의 순간에도, 비관적인 낙담의 순간에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샬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